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5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어떤 깊이, 나의 믿음의 수준. 근데 오늘 말씀은요, 가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감당하는 게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살면 살아볼수록 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말씀,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어떤, 실체? 우리 믿음의 알맹이?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나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작의 말씀이 이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두 문장이 연결된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늘 듣던 말씀일 수 있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 질문.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그럼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뭔가 사랑하는 건 맞는데 확신 있게 정말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도덕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확신 있게 당당하게 뭔가 부족한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만약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의 이 토대는 다 무너질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고 또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 이 질문을 직접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 질문 직접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당사자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까지 물을 때는요, 베드로가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세 번째 질문할 때 근심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세 번 질문하니까 근심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찔림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뭐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 다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제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잡히시기 전까지. 근데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장담과 이런 걸로 확신 있게 고백을 했는데 막상 주님이 잡히시고 자기도 위험해지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강하게 부인하잖아요. 조주하고 욕하면서 난 그런 사람 절대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할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와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의 심정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아, 나 신앙 주님 잘 믿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뭔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뭔가 위기가 오게 되면요, 이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기 시작,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렇게 또 고백하죠. 자책하죠. 왜 나는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될까? 위축되어 있는 신앙의 내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신앙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될까? 예.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필요할 때는 주님을 이렇게 나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불리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둬요. 뭔가 이 기독교 신앙이 불리할 것 같으면 아예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면서 생활합니다. 그 관계적인 것들을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그런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 외면하는 거거든요. 외면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늘 똑같이 나는 신앙인 것을 내가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고백이 바뀐다라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필요할 땐 주님을 찾는데 불리할 것 같으면 외면해버려요. 좋을 때는 막 주님 찾고 막 감사하고 하다가도 좀만 힘들거나 뭔가 바다처럼 느껴지면 다 외면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불편한 게 계속 올라옵니다. 신앙의 갈등이 나타나고 신앙의 생명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교회 안에 신앙으로 갇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 믿은 사람들이니까 믿는 자라고 인정해주고 성도로서 인정받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이 성립이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질문,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늘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계속 질문하고 반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타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불교 같으면 어떻게 불교요? 불교에서 부처 잘 믿어라, 부처의 관계에 집중해라, 부처를 사랑해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믿는 불씨 믿는 불교 신도들을 불자라 그러잖아요. 뭐 처자, 보살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네 마음에 있는 불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거. 네 자신에게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네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명상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되게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어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지혜로운 게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거기에 지혜와 통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기론이거든요. 연기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너와 나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요, 되게 통찰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 근데 이런 모든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 이런 과정들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워낙 많지만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불도들은요, 이 석가모니 다 회파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거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우상화 시키면 안 돼.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 여하튼간에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완전 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너 어떠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냐?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느냐? 그걸 유난히 강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네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달라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체크하려면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근데 이런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개성도 강하고 누군가의 도움이나 의지보다 스스로 자기가 독립해서 뭔가를 일을 원하기 때문에 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자꾸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이 다른 걸로 만들려고 하느냐. 되게 거부감이 강합니다. 굳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예. 나를 믿는 거죠. 이게 무신이잖아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뿐이지 나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줄기차게 강조해요.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거기에 너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계명의 말씀은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거,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13장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묵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3번이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은 맞아요?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입니까? 그전에는 사랑하라는 말씀 안 했어요? 이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할까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까? 원래 있는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다. 왜 새 계명이에요? 왜 새 계명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어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면 한 가지밖에 모르잖아요.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3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그리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필로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 주로 이야기하는 에로스. 이 3가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똑같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어원 말은 같은데 다른 표현들이에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무슨 말이냐? 헬라 시대 때요, 이 사랑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세밀한 단어예요. 하나의 뭉텅그려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고 또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복음적인 의미의 사랑을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랑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환원시키게 되면 이 사랑의 의미가 특별한 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차원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숭고한 사랑이 되게 많잖아요. 훌륭한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껏 훌륭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지금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베푸는 사랑, 거의 헌신적이지 않아요? 목숨까지 줄 만큼 자식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는 사람들,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이 세월호 사건이 벌써 8주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세월호에 관련된 사건들의 스토리들이 참 많은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죽어가는 자기도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그 학생 살리겠다고 그 희생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자기 목숨보다 학생을 살리려고 했던 그 선생의 모습. 이 다 사랑이잖아요. 훌륭한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랑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이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평범한 사람들도 사랑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고 다 알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아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새 계명의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버겁잖아요. 지치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달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 어떤 게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무겁고 처절한 참혹한 고통을 겪어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거든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엄청난 사랑인 거죠. 이게 세상의 사랑, 박애주의적인 차원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하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표현된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도 하시잖아요. 한번 안 보고 시고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차원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거나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사랑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 그 본질적인 차원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행이나 자비나
이 국준의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이선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자선과 구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기쁘려고, 진심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요.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런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나를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면 새 계명이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딜레마가 있죠.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차원이 새 계명인 건 내가 알겠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어떤 상황에서 한 말씀인지를 보셔야 이 말씀이 좀 더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느 현장에서 어느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 어떤 때였냐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입니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말씀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떠나시기 전에 간곡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이끌었잖아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었는데 이제 주님이 잡히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멘붕 아니에요, 멘붕? 자기들을 이끌었던 영적 스승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만 남게 될 텐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끈끈하게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의 그 사랑에 대해서 놀라워할 거다. 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이렇게 끈끈하구나, 이렇게 견고하구나, 영적으로 튼튼하구나, 견고하구나. 끈끈하고 단단한 사랑, 그 공동체를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단에 가면 그렇잖아요. 되게 따스하고 사랑이 많고 뭔가 푸근한 공동체가 있는데 사람은 되게 많고 뭔가 이렇게 스케일은 큰데 뭔가 정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곳. 숫자와 상관없이 뭔가 힘이 느껴지는, 사랑이 힘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니네들은 네가 사랑한 것처럼 끈끈하게 결속력 있게 단단하게 사랑해라. 그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핍박과 환란이 올 텐데 쉽게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 당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씀, 이게 우리가 잘 알아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인끼리 사랑하는 것, 이게 교인끼리 사랑하고 교제하는 걸 우리가 코이노니아 그러거든요. 코이노니아 한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코이노니아가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기도한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과정도 다르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또 삶의 그런 가치관, 색깔들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다 다르게 생각해요. 예.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자기 교회론이 다 있어요. 예.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같은데 서로의 생각과 견해들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쪼개지고 막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는 것들이 이게 조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좀 뭐라 그럴까, 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되게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안으로 아예 그냥 따로 살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공동체에 들어오죠. 아예 한 곳에 모여서 한 그 땅을 사가지고 한 그 터전에서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예. 공동 마을, 공동 공동체.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미국에 있는 그 브루도프라는 공동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사생활은 최소화시키고 모든 생활이 공동생활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아요. 예. 모두 정말 한 가족, 한 형제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대다수 실패합니다. 한국에도요, 이런 정신을 받아서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많은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되게 실패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왜 실패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시도됐었어요. 예. 그만큼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가 막 부딪히고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또 질문이 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명령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붙였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랑하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그쳐버리면요 말씀의 메시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더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포인트인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말씀해놓고도 결국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려면 하나님 서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사랑할 거라고 덤벼들면 사랑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먼저 그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근원 대신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사랑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덤벼들고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이니까 함께 사랑합시다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깊이 깨닫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의미 속에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네 마음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억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형제를 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서로 사랑하라고 행동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원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그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내가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도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사랑의 실체를 깊이 깨닫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21절,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사랑받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에 비춰 보시게 되면 사랑을 먼저 하신 것 같습니까? 사랑을 먼저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 둘 다 아니다. 동시다. 예.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거울에 햇빛이 비치면 바로 반사가 되잖아요. 동시에 반사가 되거든요. 순서가 안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꽃과 나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꽃과 나무를요. 이름도 다 외우고, 막 꽃과 나무만 보면 막 마음이 막 즐거워지고, 막 흐뭇해지고,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너 이쁘다. 더 이쁘게 피어라 하고 막 물도 주면서 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꽃을 사랑하는 순간, 자신도 꽃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본인도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채우고 있어요. 꽃을 사랑하면서. 복음적인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순간 내가 사랑의 어떤 반대급부가 없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개인주가 팽배한 시대여서 이 신앙생활도 그런 특징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 외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공동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집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경향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워낙 힘들고 상처받고 힘드신 분들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싶어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형편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안 되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사랑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 교회 코인원이야? 정말 소중한 시대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뭐 규모나 숫자를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따스함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정말 서로 사랑한다. 야, 사랑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깊이로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이고 또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세 계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서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말씀 속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각자 사랑하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내용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 서로의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는요, 참 기쁨과 참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못 견디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생명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 지체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가 되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그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간곡한 당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그 울림을 우리가 가벼이 지나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또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